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 전에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놓고 1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한 7주 동안에 레위기 1장을 1절로 9절까지를 한 7주간 했어요. 예. 거기는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그 예배의 과정, 제사의 과정을 쭉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 출애굽기 12장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방받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이집트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하셔가지고 대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적각거리는 땅으로 인도한 그 과정,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대충 알고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옷을 주어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태워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이제 이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몇 주간 또 이렇게 서로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 씻어서 번제에 들여서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하면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뼈는 절대 꺾지 않고 그 집안의 가족들이 앉아서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문에 들어가는 문에다가 양피를 바르는 집은 애굽의 온 그 이방신들을 믿는 그들은 다 집집마다 초상집을 만났지만 오늘 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보았는지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게 이 마지막 때에 보호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집사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아주 이 출애굽기 12장에 대한 가정을 간추려서 아주 스토리를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구원에 있다고 옮기시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이게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당하는 일 말아요. 그 땅 사람의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430년 만이나 400년 동안을 기록케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열애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9절에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우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하나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그 조상들을 보내고 그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척이 바로게 들어가게 되니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러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정을 얘기하면서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그 애굽 땅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가정을 스데반이 있다가 그걸 전파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저 애굽 땅에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의 집사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우리는 통해서 1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하러 이를 가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거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시대만 해도 무슨 달력이 있고 무슨 지금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지금 음력이 며칠이다 양력이 며칠이다 이것도 없었어요. 전서 하나님께서 달을 쳐다보면서 달이 가장 밝으면 14일 저녁이 되고 15일이 되면 가장 그 발이 전서 달과 이 별을 보면서 하루를 계산하고 일주일을 계산하고 1년을 계산하는 법이 이 달을 기준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구정이다, 신정이다, 예, 그냥 귀신들이 정하는 날을 정해놓고, 예, 그들이 명절이라고 그 날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바로 6월절을, 이 6월절, 레위기 13장이 나오겠지만, 예, 이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어떻게 명절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룩한 안식일. 예, 레위기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절기와 명절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명절에 이르하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된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다 그랬어요. 예, 기한이 미쳐 어제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예, 이 다음에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예, 정월 14일 해의 첫달 1월 10일 오늘 이 출애기 12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날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예, 먼저 내는 거룩한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1월 10일 날 흠이 없는 양을 끌어다가 예, 그거를 불로 구워 먹으면서 오늘 스토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라 그래야만 온 가족이 머리카락 손상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적극 끓이오르는 지금의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오늘 그 스토리가 여기 담은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70평생 이제 되돌아보면 예, 머리에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다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잘 컨트롤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이 주위 사람들 보면 예, 나는 그 정의용 씨 뭐 대기업 뭐 이명박이니 이런 사람들의 그 책들을 보면 그 정말 보통 사람의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 예. 성경에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아니 네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젖만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느냐. 지혜와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각. 예.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이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면 순간순간 예, 너무나 힘들게 온 내 인생사가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는 우리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부산에 내려가면은 정주영이가 관리하는 돌아가셨지만 유엔군 미국 유엔군들의 그 유해를 모시는 이 묘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현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 이 한겨울 2월 달에 대통령이 와서 본다고 하니까 보니까 뭐 풀도 안 하고 겨울이 뭐 사막해 이거를 미리 와서 이제 점검하는 사람들이 한겨울에 보니까 너무 삭막한 거예요. 여기다 이 푸른 잔디를 심을 수가 없냐. 아니 무슨 추운데 푸른 잔디를 어떻게 해서 살리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경이가 이 초등학교 사람이 초등학교 예? 지혜가 많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봐야 아무리 씹어놔봐야 겨울이 오면 다 얼어 죽고 다 뭐 한데 그런데 정주영이 사람이 지시를 합니다. 보리를 심어라. 보리를 그 보리를 심어가지고 한겨울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책을 보면 정주영의 그 삶의 책을 보면 또 한 번은 이 바다를 간척지를 막는데 뭐 머리가 뛰어난 수석자들이 와서 회장님이 도저히 뭐 아무리 돌을 갖다 수십 대를 쏟아봐도 물발이 있어서 다 떠나갑니다. 돌이. 그러니까 태트하는 소리가 야 이놈들아 바지선 그 못 쓰는 못 쓰는 바지선을 갖다 막어. 그래가지고 그 모래나 쇠면을 싣고 다니는 바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양쪽에 딱 가운데 막아놓으니까 대부분 물발이 그냥 멈추면서 돌을 쏟아가지고
간척지를 만들고 그 사람의 책을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 성경을 읽어놓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을 분별하고 자신을 분별하고 먼저 내 자신의 분량과 내 자신의 능력과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과 지혜라 그랬어요. 예. 시편 120편 10절에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여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적과 끄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영상도 나가면 좋지만 그 당시에 애굽 땅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다신을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 바알은 큰 주인이다. 이 바알이라는 뜻이 그 왕의 뜻 이름이 거기에 가가지고서 430년 동안 살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6절에 하고 13절에 보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앞으로 네 후손들이 나타나는데 저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그 말한 것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오늘 이 가정을 그리는 것 써놓은 것이 출애굽기 12장이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모세가 가서 산길을 가서 왜냐면 아주 그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호와란 말이야. 하나님 있는 거. 그러니까 산길을 완전히 저 강야길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니까 바로가 웬 영감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시해버리고 듣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쏟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쏟고 9가지를 쏠 때까지 듣질 않아요. 마지막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 가정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 살던 그들에게 이 출애굽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을 기억나게 하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을 많이 해요. 명절이나 구정 때 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4절 5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영상들이 만지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을 너무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고, 예, 그 제사 차례장을 만들고, 특히 이 천주교 교인들은 뭐 이방인과 똑같아. 이방인하고 신부들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예, 제사 지내고, 예, 뭐 순교자라고 그 죽은 초상 그려놓고 가서 절하고, 이게 완전히 십계명 이계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천주교에서 그런 못된 아주 그 참난된 짓을 하는 게 바로 천주교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발견해야 돼. 이거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아까 레위기 23장에서 예, 너희는 먼저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된 날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이 절기다, 명절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기뻐야 돼. 아멘. 어제 그 힘든데 이렇게 요즘 음식을 만들면서 원장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그거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데 뭐 찬송을 불러가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거 만드니까 옆에서 보기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은 잔치날이래. 기쁜 날이래. 축복의 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날이에요. 육신의 병을 위해서도 낫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무슨 내 개인의 문제가 안 풀리면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 이런 이 거룩한 안식이라 이거요. 그래서 35장,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니까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은 너희의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날 불도 못 폈어요. 불도. 이날은 특별한 안식일이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식일은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냐? 이게 계명의 안식일이 있고, 계명 안식일이 뭐예요? 10가지 계명 속에 들은 그 네 번째 안식일을 계명의 안식이라고. 이 계명의 안식일이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6월절 날도 안식이다. 무교절 날도 안식이다. 초막절도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런 안식일은 그냥 완성이 됐고, 이 계명의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이고 큰 안식일이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안식일이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안식, 큰 안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 4장을 보니까 아니 안식일을 매주 나와서 안식일을 보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말씀만 같다. 예?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지키는데, 이미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간 거나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안식 예배를 보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예? 무슨 뭐하다고 안식일 빠지고 뭐하다고 빠지고 아무리 똑같이 믿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퇴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명사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나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제7일에 가나안은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시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천성으로 입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예?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신앙은 말씀을 쫓아 사는 거지 자기 논리에 맞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기 발에다가 신을 맞춰야지. 신발이 예쁘다고 신발에다가 자기 발을 맞추면 그거 얼마나 불편해 이게.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기준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줄일 때 번jo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누가?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계명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 사순절을 지키라 성탄절을 지키라 이게 어딨냐 이게 전수가 이방 종교들이 믿었던 거를 이 겉에는 갖다가 이 바꿔가지고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들이 헛된 그 성경에도 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정녕 그들은 아무리 쫓아도 흑암만 만나고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 이 이사야 8장 20절을 특별히 마음에 각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도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는 늘 다니는데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그 뭐와 같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뭐 남편을 사랑한다. 아니 그러면 행동에서 나와야지. 행동에서. 내가 우리 전사님들 했어요. 우리 니순희 씨도 또 우리 거룩한 안식일 예배 보지만 아니 어제 걱정되셔가지고 뭐 족갓집을 간다 그래서 거길 뭐하러 가시냐고. 아니 저 니순희 씨한테 등을 띠밀고 나가다가 두고 난 당신 떠나서 못 살아. 아니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이고 믿음이지. 무슨 나중에 또 얼른 가면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냐 이게 이 일이. 여러분 막 뭐라 하지. 니순희 씨도 그러면 안 돼. 내가 어제는 막 뭐라 하지. 아니 노인은 나이 80 먹은 노인은 혼자 그냥 내팽이 치고 밥을 먹는 죽을 먹는지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하루 3번씩 전화해. 3번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 때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하고 혼자 또 저기다가 쓰러졌네 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입으로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뭐 입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런데 아니라
마음은 멀어.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어.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완전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아니, 사람이 만든, 천주교 교황이 만든 이 천주십계를 왜 따라서 예배를 보냐고. 예? 천주십계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 헛되이 경배가 뭐야? 아무리 찬송 부르고 예배를 봐도 그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질 않는다. 그게 바로 헛된 경배라 이게. 그게 바로 헛된 경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잘 우리는 깨달고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 예, 이 기회 할례를 받게 해서, 예, 거룩한 안식일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예? 오늘 아침에 저 뉴욕에 있는 그 성도하고 이렇게 저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김 목사님 그 따님이죠. 이 제7 침례교에 나가는 딸인데, 예? 성경 구절을 하면서 교훈하면서 하니까 앞으로,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읽어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참 세상은 참 편리해요. 여기가 미국이 어디더라고. 뭐 카톡 보내면 바로 답이 오고 서로가 주고받고 얼마나 그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젊은 분들이 이걸 앞장서서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앞장서서 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이 기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하고 보내면서 이메일을 보내고 갖다 보내서 이 전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 마음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아니 농부가 소를 갖다가 농가라 밭가라 죽으라 이래놓고, 예? 이 입에다 망을 씌우는 꼴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이 가장 귀한 이 복음 사업을 하면, 예, 절대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예, 그게 망을, 이게 소외가는 얘기냐? 고린도는 그저에 뭐 어찌 소외가는 얘기냐? 노예를 말하는 거지. 예?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아까 말한 것 같이 창세기 15장 3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예, 애굽이 완전히 그냥 망하고 아수르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예, 바벨론에 끌려가 70년만 나온 데가 70년에만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돌 하나 남자 다 무너진데 그대로 무너졌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전 세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11장까지는 7장부터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바로의 마음을, 그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게 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혹독하게 주는 거예요. 혹독하게. 그러지 않고는 그냥 여기가 좋사와야. 정사를 해먹든 남 밑에서 일하든, 예, 그냥 배만 뜨듯하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걸 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도저히 애굽 땅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절대 이 세상에다가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자기 생각하는 어느 정도 하면은 아주 지상 나가보냐 살 것 같아도 발을 못 붙이게 한다니까. 지금 이 하와이 봐요. 세계에서 가장 거기가 기후나 모든 것이 지상 낙원이라서 지금 1000명이 2000명이 지금 그냥 습시간에 그냥 불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잿더미가. 예? 이 땅, 이 지구상에 지상 낙원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그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왜 썼느냐?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1절로 14절까지 이 말씀대로 준비하고 먹고 새벽에 남은 거는 불에 태워버리라, 이런 가정을 얘기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여보내가지고 하늘에서는 재앙을 쏟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 왕의 말을 강팍해가지고 도저히 애굽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지상 나라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발을 못 붙이게. 자꾸 이 세속에 무리들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낙원이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발을 못 붙이게. 이 세상에 이 종교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악령들이 앞으로 그런 시련이 오면 올수록에 주님께서는 내가 미련하게 자꾸 땅에다 소망을 두고 땅에다 뭘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매가 오는구나, 환란이 오는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좀 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 첫째는 출애굽기 7장부터 11절에 보면 하수를 지팡이 지니까 갑자기 애굽 온 땅에 피로 변한 거예요. 예? 앞으로 이 지구상에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7가지 나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애굽 땅에는 하수의 지팡이를 던지니 갑자기 온 애굽 땅에 호수가 피가 됐고, 둘째는 갑자기 개구리를 동원해가지고 왕국이 어디고 이 개구리가 막 온 애굽 땅에 난리가 나. 세 번째는 티끌을 갑자기 이를 만들어가지고 온 애굽 땅에 이가 완전히 그냥 이 애굽 땅에 난리가 나고, 네 번째는 파리떼, 다섯째는 완전히 악질이 나게 하고 개병이, 여덟째는 뭐예요? 이런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나오고 갑자기 캄캄해지고, 이게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가라고. 가라고 놔준 거예요. 그 놔줘가지고 모세 아론을 데리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600명을 특별히 평소에 교육한 마병을 보냈다가 완전히 홍해바다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뒷꼬랑지 아이 노인까지 완전히 나오니까 600명이 바닷속에서 그냥 합장돼가지고 일몰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까지 하는 소리고, 그건 뭔 얘기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하지만 우리 뒤에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따라오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줍니다. 우리를.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그 당시 믿었는데 우리 믿어야 돼. 10가지 재앙을 쏘는데 9가지 재앙을 쏠 때 마침내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6월절이다 이게. 장자를 죽이는. 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거를 다 죽여버려 하나님. 모든 신들을. 그러면 그때는 10가지 재앙을 쏟았고,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어떤 재앙이 쏟아지느냐?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7가지 재앙을 쏟습니다. 첫째는 대접을 땅속에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그런 이 재앙을 쏟았다. 두 번째는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고 피바다가 되고 바닷가 모든 생물이 죽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동안에 안식을 지킨다고 2단 3단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사자를 그 피를 너희들이 한 대로 그대로 피값을 돌리는, 피를 마시게 하는. 네 번째는 네 대접을 쏟으며 해가 갑자기 총탑으로 변하고 건세를 받아서 사람을 막 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오고, 다섯 번째는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과 보호자 어두워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또 화를 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더라. 마지막 일곱 재앙은 뭡니까? 공기에다 대접을 쏟으니까 성전에서 마지막 일곱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네 성이, 이 얼마나 뭐예요? 우박이 큰지 한 달로 된 것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런 마지막 재앙을 쏟음으로써 저 애굽 땅에서 히브리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쳤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쏟음으로 놔주듯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쓸모없는 그릇이 따랐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머물러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일곱 장에 쏟아진다 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그들이 각가지 종파에 매여가지고 신천지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각가지 전쟁과 많은 종교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곱 재앙을 쏟을 때 자기도 살기 바쁜데 자기도 지금 죽어나가는데 무슨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이건 내 교인이라고 붙들 정신이 어디서 자기도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럴 때가 온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열 재앙 마지막 때는 일곱 재앙을 쏟아서 하나님의 백성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남은 무리 이 무리들이 전 세계에 모아질 때 주님의 재림 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 이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봉독에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중에 고하여라 이달 열흘에 다시 말해 1월 10일 날 정월 10일 날 너희 매인은 어린 양을 취하라. 식구대로 분량대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왜 취하라는 겁니까? 9가지 재앙을 쏟아도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장자를 죽이려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째 난 거를 다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이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정월 10일 날 이 흠이 없고 이런 깨끗한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그때 실체예요. 십자는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식구대로. 이건 뭘 말해요?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식들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사 1대1의 구원인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녀로 거듭나야 개개인마다 다 거듭나야 너희가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재앙이 넘어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앙 넘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은 1월 10일 날 그래서 72년도에 이렇게 용문산에서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그게 나의 영적으로 첫날이라 이게.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날은 육신의 첫날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일날이요. 이 세상에서 첫날이라 이게. 육신의 첫날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을 받은 날이 영적인 첫날이라 이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0일 날은 다 어린 양을 취하라. 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예수와 이름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양은 뭡니까?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예, 여기 정월 10일 날 양을 취향하는 그 당시의 실체고, 지금 여러분들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걸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한 마리 양을 취하고 영접하는 가정이에요. 그때는 실제가 양을 온 가정에 분량대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친척이 돼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양고기를 먹는 거다. 양고기는 바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식인종이냐, 어떻게 당신의 피와 살을 먹냐? 하나님의 말씀은 피와 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월 10일 날 온 이스라엘들이 양을 취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할 것은 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재앙할 것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까 제가 읽은 말씀과 같이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하라, 너는 정령히 하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간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되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지금 징치하려고 아홉 가지 재앙을 썼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양을 다 집집마다 1월 10일 날 다 취합니다. 사람이 할 게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기만 한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4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가지 계명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편안히 조상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어디에요? 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18장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왜 하나님이 보내신 종가 보내지 않은 종가 신학교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종이냐? 이걸 내가 50년 동안 외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꼭 절이나 무슨 돌 앞에 무슨 산 앞에 가서 물 떠놓고 하는 거 뭐 우상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 말씀의 신을 줘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신이라 그랬어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신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신을 보서 사도를 만들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 이게 번호신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인학으로 사람들한테 아무리 배워도 그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냐고는 바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것도 우상이다. 그래. 아니 아무 능력도 없고 나중에 구원도 없는 번호신 받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한테 밑에 가서 성경에도 없는 일월교회 가가지고 일월 목사 밑에서 아무리 믿어도 이게 우상이다. 진짜 무서운 우상은 그게 우상이다. 거짓 스승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거짓 스승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각인하셔야 돼. 그걸 꼭 각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했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1월달이죠. 정월달 음력으로 1월 10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보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그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천사의 옷장을 잡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이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의결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예? 솔로몬에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예? 역대하 6장에 뭐라 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예? 네 소원이 뭐냐? 솔로몬이 물어봤어요. 오늘 야곱에게는 너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러되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앞으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예?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주 뜻대로 살면은 예,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마음속으로는 접어내야 돼. 나는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뜻은 뭐 승리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 이게 지금 이거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거로 예?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 이스라엘 왜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예,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야 이르라. 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의 이름 침례를 받고 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예, 내 이름이 뭐냐?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누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예?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다. 예.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예, 성경에도 없는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유태인이라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태인이라 이게. 예. 가장 세계에서 참혹한 일을 당한 게 유태인들이에요. 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 실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금은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이다. 그게 뭔 얘기예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가 나이가 90이 됐습니다. 남편은 100살입니다.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성껏 대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떠나면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아내가 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이삭이 뭐랬어요? 아이고, 예? 저 하가에 난 종이 난 이스마엘이라도 잘 지켜주면 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100살 먹었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할망구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인간의 힘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까? 십자가 가가지고 예수가 났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이삭도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다가 이삭을 만들어준 거래요. 그건 뭔 얘기냐? 예. 우리가 거듭나는 거, 성령 받는 거는, 예, 무슨 금이나 은으로 거듭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줘가지고, 인침을 받고, 너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의 구원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약속의 자녀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세가 외쳤던 그 말을 오늘 제가 또 외치는 거예요. 그 바통 이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일은 어린 양을 다 치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님을 안 취한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와를, 예,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9장 6절에, 예,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뭘 시인해요? 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나의 예수의 구주다. 그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일은 그 당시에 실제가 1월 10일 날 다 집집마다 양을 끌어갔어요. 흠이 없는 양을. 예? 여러분의 집에 양이 우는 소리가 나야 돼. 예? 시편 127편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헛수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에, 예,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예,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고, 예, 그럴 때 바로 그게, 예, 마지막 때 가장 행복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할 때, 예, 다 양을 어떻게 돼요? 식구들이 양을 쳤대. 그러면 딸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있고, 아버지 마음에도 예수가 들어있고, 어머니 마음에도 예수가 들어있고, 아들의 마음에도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10일날 양을 치했어요. 10일날. 예. 그 당시에 실체고,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은. 예? 근데 이 애굽,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가정이잖아요. 그럼 애굽은 어떤 땅이냐?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한 마리 양을 취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건데, 예. 이 예레미야 46장 22절을 보니까 저 애굽 땅, 저 애굽의 소리가 마치 뱀의 소리 같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 세상이 애굽 땅과 같아가지고 뱀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뱀의 소리가. 뱀은 뭐예요? 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았어요. 사도 요한 용을 잡으니 예 뱀이여 저 예전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여 사탄이여 마귀다. 예, 바로 그런 뱀의 소리가 여러분들이 하나 예수와는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금 뱀의 소리야. 천수가 다 뱀의 소리야.
뱀은 뭐예요?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뱀의 소리가 들린다 이게. 이 애굽 땅이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덟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적과 끓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풀무 같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 물들어 사니까 이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풀무가 뭐예요?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용광로.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지, 마치 사람들이 무서우면 간담에서 늘어다 간이 녹아 떨어진다. 놀래가지고 내가 간이 녹았어.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마치 세풀무 같은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져 없어지는 것 같이 그런 혹독한 세상이 바로 애굽 땅이와 뱀의 세력 이 세상이다 이게. 왜 거기다가 자꾸 우리가 몸을 담으려고 그래요?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와 탯줄을 자르라 그래서 성경에. 아직도 탯줄을 못 자른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탯줄을 끊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가감을 끊어야 돼. 가감을 끊어야 돼. 바로 세풀무 같은 것이 애굽이다. 세풀무 같은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오늘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한 마리 양을 다 치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양을 뭘 상징했느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라 가정마다 식구대로 어린 양을 다 치하라. 어린 양을 치하라. 그때는 실제가 어린 양을 치했고 사도 요한이 예수가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 요단강에 오는 거예요. 가로되 보라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정말 이 보물 중에 보물, 기업 중에 기업은 내 생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도 있을 때가 많다고 살다 보면 그럴 때 119를 불렀 거요. 112를 불렀 거요. 예수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을 부르면서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운전하면서 우리 큰 사이보다 더 잘하 내가. 이 고속도로를 제가 20년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 달에면 몇 번 그 푸드뱅크 할 때 뒤에서 빵빵거리지 몰라. 그러다 보면 자면서 운전대 잡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돈이 한 치전을 들릴 수 없다. 하나님이 불러가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들의 발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 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발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르라 그랬지. 그러면 이 열흘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뭐 1월 1일도 되고 1월 5일도 되지만 1월 10일 날 집집마다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 십자는 이 성경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십자는 완전수라 했잖아요. 완전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마치 천국을 기다리는 그 광경을 보니까 마태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이게 십자가 완전수라 이거예요. 예? 1월 10일 날 양을 지려는 거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고,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 10명 가운데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10명 안에. 예? 그런데 뭐라 했어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또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은 다 포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그 밑에 한간장에 지시합니다. 저 애굽에서 끌려온 그 히브리인 중에 똑똑한 청년을 몇 사람 골라서 내가 먹는 이 왕국에서 먹여가지고 앞으로 나를 수발들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 청와대에 와서 근무를 해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 예. 근데 청와대가 들어가 보니까 안식일도 못 봐. 예. 성년들은 살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래요? 아니, 가서 왕이 먹는 음식을 보니까 전서 이방 바알과 아설시키는 이방신들이 먹는 그런 거 앞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난 그거 절대 못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거래. 야, 그럼 내가 이 목을 잘리고 여기 쫓겨나. 나를 봐서 아무리 사정해도 뜻을 정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도 앞으로 살다 보면 이 다니엘과 같은 일들이 생겨요. 꼭 무슨 음식뿐만이 아니야. 어떤 신앙의 갈림길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많이 당한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가 뭐야?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귀한 음식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볼 때는 더러운 음식이야. 부정한 음식이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예. 그러면서 다니엘이 조건을 구합니다. 한간장이요 11절. 한간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나님 미사일과 감독하게 하는데 이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우리는 채식을 먹을 것이고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저 바벨론의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가지고 열흘이 지나서 우리 얼굴이 그들보다 못하면 우리가 모든 걸 굴복했습니다. 그 열흘이 딱 지나보니까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채상을 먹고 물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은 너무나 윤기가 나는 거 얼굴에서.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무리 어렵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먹어서는 안 돼. 먹는다는 게 음식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음식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던 길을 많이 간다니까. 하나님이. 예? 그걸 분명히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과 메사가에게 놀라운 그 지혜를 줘가지고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정주영이가 애국까지 가가지고서 그 박사길 딴 사람들이, 그 물살이 따다가 그걸 몰라가지고 포기를 달았어요. 포기를 하려고.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발상을 막아가지고 하듯이, 또 무슨 일이냐, 이거 책을 보면. 하루는 이 정조이가 처음에 어려울 때요. 방에서 자는데 바퀴벌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바퀴벌레 때문에. 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러니까 이 정조이가 머리를 썼어요. 바퀴 4군데다가 그릇을 갖다 놓고 물을 담아놨어요.
타고 올라지 못하게. 그렇다면 괜찮게 자는데 이 바퀴벌레가 천장으로 올라가서 사람 냄새를 맡고 낙하에서 떨어지니까 자기 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들을 얻은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다리를 놓는 방식이 계속 갖다가 이걸 했는데 지금은 딱 사이즈를 딱 재가지고 그때 아이들을 얻어가 책을 보면 다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가 맞추는 게 다리 공법인 거예요. 그건 무슨 어디 가서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내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니엘과 같이 비지를 먹지 않냐고 성경은 먹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머리가 될 정도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또 이 10일 얘기하다가 또 스토리를 얘기하다가 대충 제가 이 애굽에서 나오는 가정 10재앙, 그 당시 10장을 내려서 하나님 백성을 다졌고 이 마지막 때는 7재앙을 쏟아서 하나님 백성을 놓아줘가지고 계시록 18장이 나오잖아요.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아무리 불러도 나옵니까? 악해서 바로 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7재앙을 쏟으니까 자기들 살기 바빠가지고 양을 다 놓을 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아드린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나이가 좀 많이 먹었잖아요. 내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좀 지금 얼마나 저는 그 컴맹이 돼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좀 이 컴퓨터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 말하는 이걸 작업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그 이기대 장로님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36년인가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 컴퓨터 안에다가 세계 모든 종교의 비기약을 다 갖다 수정을 해서 그러나 전 세계인들이 이 질문이 들어오면 다 답변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를 한글 읽듯이 읽어요. 중국말을 무슨 한국말 듯이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인들 가지고 방에 앉아서 이거 한다 이게.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틈틈이 하나님의 일을 24시간 중에 특별히 빼놓고 해야 돼요. 뭐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이게 안 된다 이거야. 특별한 시간을 빼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답답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할지는 모르지. 여러분들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걸 기도 가운데서 해서 우리가 사는 한 지금 이 싹이 나오고 있잖아요. 싹이. 내가 예배 끝나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난 안식일에 나간 거는 일주일 만에 한 120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광고가 자꾸 몇 군데에서 광고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 들어와도 뭐 전화비가 많이 올라간 난 그것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전화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대폰 값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 그것까지 또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오늘은 앞에 스토리를 알아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 성경을 너무 안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약속을 해서 야곱의 12지파씨가 쭉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 나오는 과정을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아주 감추려서 놓아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3절하고서 3절, 4절까지 하고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좀 첫째는 기도수를 잡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들을 이렇게 좀 너무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이 여기 뭐 누가 있어요? 우리 다 가족들이고 자식들. 예? 내가 늘 얘기해. 아는 사람 만나면 쎄 빠지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힘들다고 쎄 빠지게 하지 말라고. 쎄 빠지게 뭐예요? 뼈가 녹아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이 먹으면 간병인에게 의사한테 돈 다 갖다 준다니까. 그거 뒷바지하려고. 열심히 살아야지 뼈가 무너지도록 하지 마세요. 진액이 빠지도록. 예? 그럼 완전히 그게 미련한 짓이라니까.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으로 그냥 다 갖다 엉뚱한 사람 다 준다니까. 그래서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하지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뭐든지 한계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몇 주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